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절 나같이 애굽 왕이 나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땅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라. 아멘. 하나님은 나라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선한 왕이 나와서 백성을 잘 지도하기도 하고 또 악한 왕이 나와서 백성들을 지도하기도 하는데, 지난 23장에서 요시야 왕이 그저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모든 산당과 우상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줄 다 청소하다 제거를 하는데, 그러나 요시야가 뒤를 이어서 그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요아스도 얼마 정치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래 엘리야김은 또 이제 그 애굽 왕 느고가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또 열조의 잘못된 걸 본받아서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다 타락할 가능성과 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진리를 잘 세워나가는 힘을 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세상에 타락하거나 오염되지 말고 이 자기 관리를 잘하면 중요해요.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도 관리를 잘해야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 잘 지켜갈 수가 있고, 영적으로도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사는가, 그래 영육간의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비결은 영육간의 아주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 육체도 부지런히 식사 잘하시고 호흡을 부지런히 정상에 호흡하시고 자꾸 움직여야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잡수시고 호흡을 많이 잘 하셔야 돼요. 호흡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영과 육이 가만히 오면은 거의 똑같이 원리에서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도 식사 잘 하시고 또 호흡 정상적으로 하시고 자주 움직이신 분들은 건강할 수가 있어요. 이 연세에 들어가신 분들은 특별히 그저 밥만 잡수 계시면 안 되고 자꾸 움직여야 돼요. 저는 사경회 때 우리 인태계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올해 92세입니다. 92세인데 그 밑에 계신 분보다 건강하신, 물론 식사량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에는 많이 잡수였는데,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양이 많이 줄었어. 혼자 밥 먹다 보니까 잘 못 먹어. 이제 줄었다고 그러면 몸이 많이 말라졌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건강하신 이유는 기도 생활을 충실하시고 그저 다른 분보다 참 많이 움직이셔요. 그래 90세 이하 되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시고 지금도 기도원에 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그래 영육간에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세계도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생활에 적용을 할 뿐 아니라, 이런 누가 꼭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달리 소통하는 생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 신앙 다 망가져요. 망가진다고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예요. 너희가 뭐하지 않도록 뭐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늘 기도하라. 육체적인 몸도 식사 잘하시고 호흡 잘하고 움직여야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잘 받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봉사 충성하는 일, 몸으로 봉사하는 일, 물질로 봉사하는 일, 또 이번에도 사경이 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이 3가지 봉사하신 거예요. 배후에서 늘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또 24명의 목회자들을 대접하는데 물질로 잘 섬기고, 또 중요한 것은 시간마다 힘을 써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나 나는 할 수 없다고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환경을 다 주셨어요. 기도를 하시든지 물질로 하시든지,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뭐 그저 도움도 없고 그러면은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 몸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관리를 잘해서 그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이렇게 대개혁을 했어도 그 아들들이 와서는 신앙이 다 또 망가진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김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제 애굽 나라가 약해지고 바벨론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스 갈그리마 전투에서 참패한 데다 물러가고 이제 느부갓네살 세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역사는 한순간도 중단이 없이 무슨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계속 싸우고 차지하고 여기가 이겼다 저기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도 하나의 교회를 전투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요.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래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지만은 이런 모든 마귀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그 전에 지난 23장 그 35절에서 보면은 그저 바론 누구에 아주 계속 말하자면 간섭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될 만큼 말하자면 물질과 모든 걸 간섭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애굽 나라가 전쟁하다가 둘 다 엄청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은 피차간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여호와의 김이 생각에는 이때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딱 배반해가지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배반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바벨론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주변국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절에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2절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 이제 이방 나라를 보내가지고 때로는 갈대아 바벨론 나라에 갈대아를 바벨론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람 아수르 쪽, 모압 이스라엘 쪽, 암몬 노세 후손들, 이런 부대를 여호와김 통치하고 있을 때 계속 보내요. 여기서 우리가 참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왜 저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오는가. 갈대아 사람이 지나가면 아람 군대가 모압 군대가 쳐들어오고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유다 나라를 괴롭게 힘들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징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일에 어떤 간섭이 왔을 때는 얼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나 그래 몸도 평소에 건강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좀 체크할 줄 아셔야 돼요. 제 몸의 조식이 좀 이상하다. 그걸 내버려두면 나중에 병이 커지니까 초기에 발견해야 무엇이나 빨리 치료 건강 회복할 수 있는데, 모든 만사가 다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나라들이 계속 공격이 왔을 때 왕이 영적으로 밝아서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을 해서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얼른 깨달아야 돼요. 아래 동맹을 해서 갑자기 확 쳐들어가지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 모압 군대, 갈대아 군대. 우리가 부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거기서 얼른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하나님 원수를 다 막아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또 긍정적인 면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야 뭐라 그랬어요? 큰 일도. 그 요셉의 노정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잘 받들어 있다가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낙하산 인사돼가지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 노예라고 할 만한,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말 안 들면 당장 갔다가 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맡은 일에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니까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서 나중에 총리 자리에 올라갑니다. 종종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루아침에 그냥 크게 될 줄로 알고,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 말대로 그러더라고요. 기도실에다가 베드로처럼 한 번 외치면은 3,000명씩 회개가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크게 써보셔놨어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자기 앞 가실 뭐라 그러죠? 자기 앞가람을 잘 못해요. 그런 작은 일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3,000명이나 해결시켜요? 3,000명 해결시키면 사람에 깔려 죽을라니 몰라요. 무엇이나 아주 작은 일부터, 죄도 작은 것에 싹을 싹 잘라버려야 죄가 안 자라나고, 긍정적인 면도 작은 일부터 충성된 사람이래야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간섭하시는데 갈대아 사람, 아람 사람, 모압 사람 계속해서 간섭하신 것도 얼른 이들이 회개가 돌아서게 하려고. 그런데 왕이나 백성들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존귀치 않아 못하지 못한 사람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이랄지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냥 차를 타다 머리를 꽝 찧었다든지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다가 그를 깨뜨렸다든지 하면은 에이 오늘 재수가 없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도 무엇인가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은 머리도 안 찢고 그 살아도 안 깨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신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잘못된 걸 고쳐나가면은 그런 희생과 그런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큰 유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침략하도록 했냐면은 그 므낫세가 죄를 지어서 요시야가 다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은 개개인의 근본적으로 개혁을 못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산당을 제하거나 우상을 제거하거나 잘한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지식과 사상과 중심과 그 하나님을 모실 만한 사람의 개개인의 개혁이 안 됐어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개개인의 사상과 생각과 중심과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이제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너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의 전체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55년을 다스렸잖아요. 55년 동안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전체가 우상 섬기고 잘못된 이런 사상에다 접어가지고 요시아가 개혁한다고 했지만은 개혁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저 멸망의 원인을 3절 4절에 말씀했는데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요시야가 므낫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아버지 그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진노 안 하실 텐데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므낫세는 여호와김의 누구예요? 말해보세요. 누구예요? 할아버지. 근데 이 말씀하냐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에는 아들, 딸들만 나왔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거의 할아버지가 점점 많아졌어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인데 너는 지금 또 인식이 안 돼요. 할아버지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인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할아버지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역할이 중요하니까 손주, 손녀들에게 신앙을 잘 심어주셔야.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다가도 누구 말은 들어요? 할아버지 말은 들어요. 할아버지 말은. 근데 할아버지들은 또 그럽니다. 와서 막 뺨을 때리고 막 올라타고 그래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잘한다는 게 베껴가지고 남을 때려야 잘하게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여호와서나 여호와에게만 요시야 그 아버지의 그 선한 정치를 했던 그걸 본받으면 좋은데 55년 동안이나 악을 행한 할아버지를 본받은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아멘도 안 하셔? 손주들한테 모든 면에 본을 보이시고 또 신앙으로 손녀, 손주가 오면은 그래 어쩌든지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해서 앞으로 신앙의 길을 이어가도록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하얗습니다.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 그린 대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마음속에 잘못된 걸 그려놓으면은 지우개로 지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초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므낫세가 이런 죄를 지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그들의 사상이 안 바뀌었어요. 중심이 안 바뀌었어요. 품고 있는 지식이 변화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상과 중심과 지식을 다 내뽑아내 버리고 요시야의 사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얼마나 므낫세가 많은 죄를 범했어요. 지난 21장 그 16절 16절에 보면 엄청나게 므낫세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6절과 16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6절. 자, 21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16절이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던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까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가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또 죄악이 관영하고 뭐라 시절 상상도 할 수 많은 죄를 범했는데 이방신, 바알신, 자연신,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게 하고 얼마나 몰록에게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이런 악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척에 저가 한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법이 죄를 보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어디다 손을 쓸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재앙으로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사시기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얼마나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었던지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시기를. 그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피 흘린 죄가 아주 무서워요. 남을 죽이는 일.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신앙에 소원해 주고 오늘 므낫세가 자기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짓도록.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남을 죄짓게 하지도 말고 죄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잘 분별해서 용감하게 더 끊어버리도록. 죄질 만한 가능성을 다 우리가 그저 교통정리 나갈 만 아니라 아무리 누가 꼬드긴다 할지라도 왕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므낫세가 이런 정권을 이용해서 백성들 다스려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했는데 그러나 참으로 이런 진리를 잘 배웠다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 근본의 왕은 잘못된 모양이다. 이상하게 왕이 저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자기 자식까지 불에 태워가지고 몰래게 섬기는 저거 우리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겠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제도라든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무엇은 지키면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 어긋난 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왕이 갔다가 그저 왕의 명령에 거역하면 살 사람이 없죠.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훈 준 사람이 다니엘 세 친구들 아닙니까?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에 큰 금상을 세워놓고 악기 소리가 나면 전체가 다 우상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세 청년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위에 참수하는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세운 세 청년은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왕이 그냥 확 분이 내가지고 와가지고 너희가 침짐 고의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겠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내가 불불에 처형을 하겠다. 그래 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아주 멋있는 세 마디 말을 해요.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요 흑백 논리가 확실할 때는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이런저라에 거절할 이런저라에.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의 손해와 불불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왕이 처형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건져주실 것입니다. 더 최고의 수준이 있는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이 점침법을 써가지고 점점 신앙이 올라가는데 마지막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풀무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요. 거기서는 새 청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모든 것은 선포를 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다 심판한 걸음돌이를 만들어 보겠다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리 나라가 왕으로서 철권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진리에 어긋난 일은 우리가 타협하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내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55년 통치할 때 백성들이 분별 없이 왕의 말에 전체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너나 나나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할 만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눈치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잘못한 것은 오늘 5절 보시고 왜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5절 여호와의 김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기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이제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백성들을 재직함으로 인해서 그저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는데 여호야김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누가 장사 지낸 사람 길거리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시신이 갔다가. 그래서 이제 남은 여호야김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력이 다 남아있어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랬죠.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어요. 인생을 70년, 80년 어떻게 살았느냐.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해가지고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을 합당하게 잘 나를 다스리고 백성을 지도했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호야김도 악을 행하다 죽임을 당하고 이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무엇인가 좋은 이력을 남길 수 있도록 홍길동 하면은 그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 봉사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다 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말고 이런 선한 영향력, 무엇인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올 여호와의 김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의 김이 그의 수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에레미야 22장 19절 한번 보세요. 22장 19절 오면은 그저 여호야김이 아예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시신 던짐받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19절 읽어보세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자, 예루살렘 밖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문 밖에 던져지고 문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악을 행하면은 이런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문 밖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상들이 다 믿음 잘 킨 것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믿음 잘 못 지켜서 나라에 엄청난 하나님 진노를 쌀 만한 일이 했는데, 요시야는 귀한 일 했지만은 그런 아버지를 본받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할아버지 따라간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는 항상 진리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악은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 그래 무엇이나 우리 삶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에 다윗이나, 자, 구약의 3대 의인이 누구죠? 노아, 욥, 다니엘의 3대 의인이에요. 노아처럼 타락한 시대에 방주를 예비 잘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고, 또 욥처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에서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거기에 속하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잘 지킨 것처럼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이 다 우리 모델들이에요. 모델들. 그러면 이제 애굽 나라가 많이 약해져서 이제 다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7절 보죠. 7절.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의 7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예, 제가 읽으라고 했느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했을 때는 애굽 나라를 많이 의지합니다.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도 물질도 왕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애굽 나라도 이제 강하게 나가지만은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점점 약해져서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요, 과거에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애굽 왕 나라 의지하지 말라. 그 나라는 갈대와 같다. 그래도 의지하다가 그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요. 참 귀한 걸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건 18장을 보세요. 열왕기 18장. 갈대와 같고 나중에 의지하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자, 열왕기야 18장 20절 21절. 자, 20절 21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약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21절 말씀 중요한, 잘 들으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상한 그 애굽 나라를 뭐라 그랬어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하게 나가지만 나중에는 바벨론 나라에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자, 이 나라 강대국으로 있을 때 의뢰하고 나가니까 사람이 그럴 것을 의지하면,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것을 의지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그의 손에 찔려 갈지라.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 진리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 그런 권세와 세상에 상처받아서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하고 돈 의지하면 돈 때문에 엄청 많은 고통을 당해요.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나중에는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의지함으로 상처받는다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시는 누구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늘 결론이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돈 의지하면 돈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세상 의지하면 세상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결심을 하셔요. 나는 사람 의지하거나 물질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